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휴거당함을 말하고 있고, 24장로들의 하늘에서의 예배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므로 고난과 슬픔과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진리를 맡기지 아니하시는데 평범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절에 하늘의 열린 문 가운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바라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 행한 것을 기록하는 일을 마치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무에게나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켜 거룩하게 사는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글역의 이 일 후에 말은 2장과 3장에서 말한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의 목사들의 행한 것을 보고 기록하게 하시고서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의 열린 문이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 영적인 심령의 마음을 열어 보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하늘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보았으며, 그리고 스데반도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바구니에 담긴 짐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에게 자신의 어떤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를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 하여금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해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였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한글역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지만은, 이를 원문에 의해서 의역하면은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은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니라 라고 해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도 의로움의 행실을 행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주었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서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 가운데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여서, 본문의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차고 힘이 있는 위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문이 있어서 문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으며 그 열린 문에는 문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해서 12천사로 하여금 그 문을 지키게 하였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합당한 자라야 들어가기를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 라고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기름을 예비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니라 하여서, 이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맡겨진 신자를 양육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과도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신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 호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리로 걷다라는 아나바이노의 인단수 이과가 명령형으로 그가 나를 그에게로 오라고 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호테,
이 말은 따라서 이곳으로 이 시점으로라는 뜻으로 그가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계시를 열어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 모두를 부활 휴거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기만 한 신자 전부를 부활 휴거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하다가 잠자는 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였고 무릇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자라야 공중에 휴거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올라오라고 하시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라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다시 일어나 부활함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관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였어. 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무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잠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 말씀처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짐을 당해서 7년 대환란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 자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므로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과 세상의 향락과 탐욕에 의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과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있는 자는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이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살아있는 가운데 휴거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는 휴거함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만 믿어 구속함을 얻었다 해서 모두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마태 24장 40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주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신다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서 오직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임할 것을 깨닫고서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 수치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 이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영의 중생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천국의 입성까지 허락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죄악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시내산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여서 약 1년 동안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하심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만 천국에 가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는 성화된 인격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서 성화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래로 올라오라.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사모하는 자, 비록 유배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올라오라고 결코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불신자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시인하면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런 자가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신자된 자는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도라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신랑으로 신부된 자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불신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과 말씀대로 살 것과 아울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현실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원 얻은 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는 자를 성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의 표라고 했어.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구원 얻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었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였었습니다. 제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령한 말씀을 경험해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제세 기간이 오래되었다 하여도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지는 삶, 그 말씀을 경험하고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제세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제세 기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제세 기간이 아무리 긴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된 자를 양육하는 목자는 신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합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목자된 목회자를 두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신자된 자를 양육하라고 해서 목자된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참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행실을 한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계시는 이 일 후에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 사이에와 지시대명사 아우타의 중성 복수로서 이 일들 후에라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못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로서 이 일 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믿고 행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잘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대로 길러내는 것으로서 에스겔서 34장과 같이 목회를 하게 되면 그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하는 것과 같아서 목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명의 숫자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길러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길러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목회는 양육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진실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의 삶이 숫자 누름에 있어서는 그가 바른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에 거친 계수함이 있습니다. 1차는 민수기 10장 1절 말씀에 군대의 계수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숫자이고,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말씀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할 자들의 계수함입니다. 목회를 함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이유 없이 하는 목회가 되어서 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지를 못합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수 있는 합당한 자로 길러냄이 목회의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중매쟁이가 주님과 약혼을 맺은 것과 같아서 약혼녀는 약혼 기간 동안 주님과 결혼할 자로 세마포를 준비함이 필수가 되어야 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죄인이 가득하지만 광야에 나오면 신자가 있어야 하고, 신자된 자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 바로 유세비야, 삶의 예배가 된 자로 길러내는 것이 참된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장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도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도로 믿어야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시인하다, 이 말은 스토마티라는 말로 3인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는 자가 홀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삶으로 시인하는 삶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얻은 그 결과는 구원을 얻었고, 말씀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함의 신앙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말씀대로 배워 실천함으로서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장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도 있고, 구원함을 얻은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할 자도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맹 유대인들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 칼빈은 그의 교리인 전적인 은혜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악한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나 저희 유대인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고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구원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1절로 8절 말씀에도 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구원을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7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처럼 흰옷을 입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죽은 고래는 또랑물에서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피라미 새끼는 거친 물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가 교회를 좋아한다. 이는 이미 속화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그들에게 만족은 주었을지는 몰라도 영의 양식은 먹이지를 못한 교회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섬김에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자신의 부모 처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소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하겠습니다. 혼자 가다 보니까 힘드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드물다는 사실이겠지요.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더욱 사모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뒤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전해진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려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자, 진실한 자로 성화 성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